해시바놀입니다. 로시 오데시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하죠. 오데시터, 오데시터. 네, 해시바놀입니다. 이번에 이제 월삭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참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 그 하루를 주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7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매주 7번째 날 샤밧을 맞이하고, 또 이 샤밧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이 샤밧을 중심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샤밧의 시간에 정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라면, 이제 월삭의 시간 안에서 그 달의 차오름과 달의 이지러짐을 통해서 매달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램들이 이 월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뿔라파를 불면서 이 해시바노를 시작했는데, 해시바노에도 참 많은 비밀들이 있었어요. 아니, 해시바노이 이런 달이었단 말이지.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이 해시바노를 준비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해시바노는 마르 해시반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해시반, 마르 해시반. 그리고 또 유대력으로는 몇 번째 달이냐면 8번째 달이에요. 우리가 숫자 8은 무엇을 뜻하죠? 이제 맞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 해시바놀이 우리에게 뭔가 그런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는 그 달이 된다라는 거죠. 한 해의 첫 달인 티슈레이월 안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티슈레이가 시작됐다 했는데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어떠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녀오니까 한 달이 지나버렸고, 또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그 절기들을 준비하고 로시 하샤나부터 시작해서 용키푸르를 거쳐서 이제 수코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면서 정말 빠르게 티슈레이 월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풍성한 잔치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해시바놀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시바놀은 우리가 다시 일상의 평범함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 숨겨진 그 거룩함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유대인들 안에, 현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동문학 작가인 사라 블라우의 그 글 안에서 이 해시바노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루바비치의 레베들은, 이 루바비치는 러시아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에요. 근데 이 루바비치라는 뜻이 사랑의 마을이랍니다. 이 루바비치의 레베들이 심하토라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말한대요. 베아콥 할라크 레다르코, 즉 야곱은 자기의 길을 떠났다라고 레베들이 선포함으로써 이 해시바놀의 시작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비밀들이 있냐면, 이 야곱의 여정이 모든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길을 떠났다라는 이 선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이 어떤 말에서 왔냐면 발꿈치라는 에케브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에케브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꿈치는 생명이 없어요. 발꿈치가 생명이 없다고요? 왜 생명이 없다고 말했냐면, 발꿈치는 의식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발꿈치에 의식이나 감정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이 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발꿈치의 생명 없음이 바로 일상과 규칙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한 은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을 의미해요.
축제가 끝났어요. 축제 안에는 설레임이 있어요. 축제 안에는 뭔가 우리의 감정을 아주 일으키는 그런 들뜸이 있어요. 맞아요. 들뜸이 있어요.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그 불이 꺼졌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긴 여운 앞에 때로는 허망하고 때로는 이게 뭐지? 이제 이 나의 들뜸을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은 자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낮은 자리, 곧 땅의 현실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기의 기쁨을 일상에 불어넣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의미와 거룩함을 새겨 넣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이것이 우리가 내년 티슈레이 월이 될 때까지 그 여정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안에 의미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낙타가 사막의 긴 여정 속에서 그 낙타의 혹 안에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바로 물이 나와서 그 낙타가 사막의 여정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어간다고 하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내면에 저장된 신실함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축제의 연속 안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혹여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헷시바놀은 야곱의 길을 통해 꾸준함과 지속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달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절기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헷시바놀의 에너지는 뭐냐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것, 그것을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헷시바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헷시바놀을 다르게 마르 헷시반이라고도 불러요. 마르 헷시반은 실제로는 8번째 달이라는 뜻을 가진 아카드어예요. 그런데 이 마르 헷시반에서 마르와 헷시반을 분리하면 마르가 쓴이라는 뜻이에요. 마라, 맞아요. 마라를 생각하시면 되죠. 쓴이라는 뜻인데 왜 헷시바놀이 쓸까요? 절기가 없어서.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자, 헷시바놀이 쓴 이유를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헵지바님이 얘기한 것처럼 티슈레이 월이 여러 절기들로 가득한 달인 반면에 헷시바놀은 어떤 절기도 없는 달이다.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2번째는 어머니 라헬이 이달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 3번째는 정말 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어요. 그때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절기의 날짜를 변개해요. 그게 바로 티슈레이 월 7번째 달의 절기를 헷시바놀 8번째 달 15일로 변개하는 일이 바로 헷시바놀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현자들이 헷시바놀이 왜 쓴 달인가, 왜 마르 헷시반인가 말할 때 이렇게 3가지의 이유를 들어요. 그리고 마르 헷시반에서 이 마르가 쓴이라는 마라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물방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방울. 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사야 40장 15절에 나라들이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라는 표현에서 고임, 크마르, 미들리. 자, 거기에 마르라는 표현이 2번째 보이시죠? 이때 마르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냐면 물 한 방울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나라들이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할 때 이 마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르 곧 물 한 방울은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햇시바놀에 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일곱 번째 달은 건기의 끝에 있어요. 그래서 건기의 끝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수목이 어때요? 말랐어요. 그래서 마치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물 좀 주소. 그죠? 간절히 그 천수답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하늘에 있는 물 창고가 열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들에게 물을 수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늘의 창고에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 물에 대한 기우제 안에서 그들의 얼마나 소망이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명절 마지막 끝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지금 성전 시대에는 지금 기우제가 지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와는 뭐라고 하세요? 바로 내가 물창고다. 그죠? 내가 바로 물창고야. 진정한 생명의 물창고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 마르라는 말이 바로 이 물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햇시바놀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언제 일어났다라고요? 바로 햇시바놀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햇시바놀은 물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를 위한 기도.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비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좋은 우기는 풍년과 풍부한 식수를 의미했지만 가뭄은 가축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쉐미니 아체레트, 그 여덟 번째 성회가 있는 쉐미니 아체레트부터 아미다 기도에서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도 아미다 기도에 지금 오르존도사가 설명했죠. 게부로트 안에서 비를 구하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아도나이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실제로 비를 구하는 기도는 언제부터 하냐면 햇시바놀 7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요. 자, 왜 그들이 햇시바놀 7일부터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냐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 티슈레이 월에 멀리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사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햇시바놀 7일이 아무리 멀리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 시대에는 이날이 마지막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비로 인해 여정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 시기를 조정했다. 이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조차 충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다. 네, 그들의 미츠보트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마르는 쓴이라는 뜻과 함께 또 물 한 방울이라는 뜻과 함께 이렇게 그들의 삶 안에서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햇시반 11일을 이차 긴즈버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 어머니의 날이다. 왜 그럴까? 왜 햇시반 11일이 어머니의 날이지? 바로 이 날이 맞아요. 라헬이 죽은 날이에요. 햇시반월 11일은 라헬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한다. 라헬은 유대인의 본성, 곧 자연스럽고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내적 성품을 세우는 인물로 상징된다. 즉, 위로부터 어떠한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그런 유대인의 본성을 가진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 하와가 인간 본성의 어머니라면 라헬은 유대적 본성과 정체성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유대인들 안에 네 모계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있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이 네 아내들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의 본성이 하나님을 기꺼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햇시바놀은 우리의 어머니 라헬의 인도하심에 다시 헌신하고 유대적 본성과 품성을 새롭게 세우는 때이다. 라헬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들, 곧 유대 백성의 유배와 고통을 위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에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는 라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우는 소리를 막고 내 눈의 눈물을 막아라. 참으로 내 일에 삭시 있으니 아도나이의 말씀,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내 남은 자에게 희망이 있으니 아도나이의 말씀, 자녀가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메시아 왕국, 또 메시아 왕국을 앞둔 그 모든 역사의 시간 안에서 그들은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묻혀있는 그 에브라타 땅에서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울어요. 왜 울어요? 그 자신의 아들들, 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잖아요. 그 유배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유배되는 자신의 딸들과 아들을 보면서 라헬은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아들과 딸들이 전부 다 그 영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경계로 돌아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에레미야 31장이 우리가 알리야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알리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라헬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유대 민족이 단순히 그 땅, 실제적인 아레츠로만 돌아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그들의 그런 신앙과 그런 유대인 조상들의 유대적 본성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눈에 그들이 전통 유대인이건 그들이 보수파 유대인이건 그들이 개혁파 유대인이건 아니면 세속 유대인이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DNA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안에 이방인이 흉내낼 수 없는 DNA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배우고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본성을 돌이켜서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경계를 뜻하는 단어가 그불인데 그들이 영토 안으로 돌아올 거다. 이게 경계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불과 어머니라는 에임의 숫자 값이 41 동일한데 즉 경계와 어머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에레미야 예언자가 자녀들이 그들의 경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자녀들이 그들의 어머니 라헬에게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알리야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우리 눈에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세속 유대인들도 정말 많아요. 이스라엘에 살면 모든 사람들이 샤밧을 지킬 것 같으나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본성적으로 바로 그 어미인 라헬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적 본성 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절대로 그 땅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어요. 회복하려고 노력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역사는 그들을 짓밟았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의 특별함 때문에, 그들의 구별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샤밧을 지키면 죽임당했고, 심지어는 유대인 남자의 가장 본성적인 할례를 해도 죽임당했고, 그들은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역사 안에서 반유대주의 창궐 안에서 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라헬의 본성을 심으실 거라는 거예요. 현자들은 에사브의 후손과 그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은 오직 라헬의 후손에 의해서만 패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아말렉의 직접적인 영적 후손이 있다. 긴즈버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유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막는 적들이다. 그들의 귀환을 막는 많은 적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영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았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요셉에 대해서 오바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 집은 불꽃이 되며 에사브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안에 불을 붙여 그들을 삼켜서 에사브 집에 생존자가 없으리니 이는 나 아도나이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들이죠. 자, 민수기 2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빌람의 예언이에요. 빌람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야곱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성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를 멸할 것이다. 그가 아말렉을 보고 그의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아말렉은 나라들의 으뜸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것이다. 이제 아말렉의 멸망은 바로 야곱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세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 아말렉을 멸하실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아말렉이 나라들의 으뜸이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야, 아말렉이 으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으뜸이라는 말은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으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데 첫 번째 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제 영원히 멸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라쉬가 이렇게 주석했어요. 아말렉은 모든 열방 중에서 첫 번째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든 민족보다 먼저 나섰으며 이에 따라 타르굼은 이렇게 번역한다. 그의 운명은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니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다. 네, 지금 이제 전쟁 막바지에 다시 아말렉의 영이 창궐하고 있어요. 그 땅에. 하지만 그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것인가? 어느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구할 것인가? 이제 마지막 모든 전 세계의 다림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맞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저는 이 긴즈버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맞서야 될 진정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맞서야 될 진정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유대적 아름다움과 은혜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빛으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들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아말렉의 영에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은 더 토라의 열심으로, 그 토라의 빛 안에서 모든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헷시바놀은 우리가 어머니 라헬과 다시 연결되고, 이게 유대인의 말이에요. 헷시바놀은 우리가 어머니 라헬과 다시 연결되고 우리의 유대적 본성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때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은혜와 아름다움의 힘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끌어내는 존재가 된다. 유대인의 현자들은 이스라엘이 그 하루 샤밧에 전 국민이 그 한날 샤밧을 지키면 그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토라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놓으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우주를 지탱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중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헷시반은 은혜를 품은 달이에요. 여러분, 이 헷시반이라는 히브리어 안에 첫 글자와 끝 글자 히브리어를 보면요, 헤트하고 눈이 있어요. 근데 이 헤트와 눈을 합히면 뭐가 돼요? 행이 되죠. 행이 돼요. 네, 참 어려운 발음이에요. 네, 행이 되는데,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아도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노아흐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눈하고 헤트를 바꾸면 뭐가 되나요? 이제 행이 돼요. 노아의 이름 안에 바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헷시반 월의 첫 글자하고 끝 글자를 조합해 보니까 역시 행이 있더라는 거죠. 자, 헷시반이라는 달의 구조 안에 이미 은혜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심판의 달 안에 감춰진 은혜를 암시한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 속에서 은혜의 피난처가 되었듯이 헷시바놀은 절기 없는 숨겨진 달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구속의 계획이 머무는 시간이다. 그래서 헷시바는 은혜를 품은 달이다. 우리도 노아처럼 아도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헷시바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의 헷시바놀, 대홍수의 시작이 노아 생애 600세 둘째 달 17일에 있었대요. 여덟째 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데르 올람 라바에서 라피 엘리에제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달, 그 달의 17번째 날은 마르 헷시반이다. 마르 헷시반은 8번째 달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는 세상이 창조된 티슈레이 월 이후 두 번째 달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근간으로 노아의 생애 600세 둘째 달 17일이 우리가 대홍수의 시작인 헷시반 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홍수가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땅이 마른 시점이 언제냐면 둘째 달 27일, 즉 헷시반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은 1차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헷시반, 마르 헷시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제 11년 불월, 그것은 8째 달이다. 불월에 그가 그 집을 그 모든 말씀과 양식대로 완성하였다. 1차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자, 이것을 라시의 주석으로 봤더니 이 불이 이달은 오늘날 마르 헷시반이라고 불린다. 이 시기는 들의 풀이 시들고 가축들이 집안에 있는 사료 섞은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때이다. 여기에 풀이 시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레인데 거기에 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는 사사기 19장 21절의 표현, 그가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라는 표현에서 불이 들어간 바야발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라쉬는 이 불이라는 표현이 시들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번째 달의 이름은 헷시반, 마르 헷시반, 그리고 불월도 모두 8번째 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 초반부를 보면 다리아베시 제2년 8째 달에 아도나이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있었다. 아도나이께서 이제 스가랴 예언자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한 달이 바로 언제냐면 헷시반월 8번째 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이걸 기록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나 아도나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매우 노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아도나이의 말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 헷시반월, 아까 우리 헷시반월은 은혜의 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도나이께서 그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배역하고 돌아선 그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자, 헷시반월의 감각은 레이아흐, 후각, 향기, 맞아요. 기쁜 향기를 올려드릴 때 레이아라는 말이 나오죠. 헷시반월의 감각은 후각이에요. 자, 후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영적인 감각이에요. 히브리어로 냄새를 뜻하는 단어 레이아흐는 영을 뜻하는 루아흐하고 어원이 같아요. 현자들은 후각이 몸이 아니라 영혼이 즐기는 유일한 감각이라고 가르쳐요. 몸이 아니라 영혼이 즐긴대요, 이 감각을. 정말 그런가요? 우리 기름장사? 우리 기름장사 있잖아요. 맞아요. 영혼이 즐기는 유일한 감각. 후각은 5가지 감각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원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았죠? 시각. 만졌죠? 촉각. 맛봤죠? 미각.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후각은 그 원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로 인해 결점이나 오염이 생기지 않은 감각이라는 거예요. 후각은 에덴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그래서 유일한 감각이다. 왜 메시아는 향기로 우리를 알아보는가? 왜 메시아는 그 메시아의 향기를 가진 자들의 그 냄새를 알아보는가? 또한 후각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을 구원한 감각이기도 해요. 자, 모르드게 몰약이라는 뜻을 가진 모르가 있고요. 우리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예요? 하다사죠. 하다스를 무슨 나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어려운데 우리 성경에 화석류, 은매화 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또 하다스는 초막을 지으면 그 초막 지붕에 올릴 수 있는 나무의 종류이기도 해요.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몰약과 하다스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이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영적 구원과 순수함, 보호의 상징이다. 그들의 구원 이야기는 몰약과 도금향 나무의 향기, 즉 구속의 향기로 표현된다. 이 향기는 에덴에서 잃었던 영적 순수함의 회복을 상징하며 메시아의 향기로 완성된다. 메시아의 감각은 후각, 냄새 맡는 능력이라고 이사야 11장 3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분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냄새로 판단해요. 자,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아도나이를 경외함으로 냄새 맡으리니, 이것은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번역이에요.
실제로 우리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도 이것을 냄새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네 하리호 베이라트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아도나이를 경외함으로 메시아가 냄새를 맡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자, 좀 더 가서 보면 이 메시아의 하리오와 이것을 고난의 미츠보트로 연결한 해석이 있어요. 바로 사내들인 93b에서 메시아의 이 냄새와 관련된 이야기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랍비 알렉산드리는 베하리오, 즉 그가 냄새 맡으리니 라는 이 문자를 문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어근 레이아의 이 단어와 레이하임이라는 맷돌이라는 단어로 그 소리의 유사성에서 해석을 해냈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과 순종의 맷돌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레이하라는 말 안에서 레이하임이라는 맷돌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맷돌을 주심으로, 맷돌하면 여러분 머리 안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짓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곡물을 넣어서 맷돌을 돌리면, 맷돌 돌려보신 경험 있으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메시아에게 맷돌을 주심으로 그가 세상의 악취를 정화하는 향기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막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메시아의 고난 받으심, 그 브리타 하다샤의 이야기들이 우리 머리 안에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사실은 자, 예수와께서 겟세마네에서 찔림과 눌림을 받으시고 그분의 순종과 피 흘림을 통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마시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친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메시아의 하리오, 그 냄새를 맡는다라는 이 표현을 똑같은 사내들인 93b에서 라반은 이것을 그대로 하리오로 풀이하고 있어요. 즉, 이 단어를 냄새 맡다라는 의미 그 자체로 풀이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그의 냄새, 즉 영적 향기로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진실한 영혼의 본질을 알아본다. 여기서 냄새는 단순한 후각이 아니라 거룩한 영, 루아흐 하커데시를 의미한다. 메시아는 자신의 후각, 곧 거룩한 영, 루아흐 코데시를 통해 각 유대인의 영혼이 그 신적 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릴 것이며 그리하여 각 영혼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장차 식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브리타다샤에서 바울은 이것을 메시아의 향기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확장해서 이 유대인들의 레퍼런스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햇시바놀이 바로 이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향기를 맡으실까? 어떤 향기로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자, 후각의 언약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만족. 이날이 언제냐면 햇시반 28일이에요. 노아흐가 아도나이께 제단을 짓고 정결한 모든 짐승과 새 중 얼마를 취하여 제단에서 올림제를 올렸다. 아도나이께서 그 기쁜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노아가 그 하나님께 올림제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쁜 향기로 맡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 마음의 의지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것처럼 다시는 내가 모든 산 것을 쳐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후각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향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무지개로 언약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후각의 언약의 날인 햇시반 28일이에요. 참 놀랍게 햇시반 올의 감각이 후각인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또한 후각의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햇시바놀의 지파는 므낫쉐예요. 므낫쉐는 요셉의 큰아들이었죠. 자, 므낫쉐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기근의 해가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날이 요셉에게 낳았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쉐라고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나로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므낫쉐의 이름은 잊게 하다, 나샤에서 유래했고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뛰어오르다, 위로 멀리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래요. 자, 그의 이름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 인간의 시련을 영적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상징하며 동시에 장차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잊게 해줄 의인 요셉의 힘을 암시해요. 왜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잊다라는 뜻으로 지었을까? 그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므낫세의 힘과 감각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메시아 시대의 기쁨으로 변모하고 변화될 것이다. 므낫세의 철자를 바꾸면요, 네샤마가 돼요. 그죠? 그 안에서 맴, 눈, 쉰, 헤이가 네샤마가 되기도 하죠. 지금 철자가 바뀌고 있어요. 므낫세의 철자를 바꾸면 혼, 즉 네샤마가 되는데 이 므낫세는 세상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신적인 혼, 네샤마를 드러내는 감각, 그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사기 18장 30절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도 므낫쉐의 손자고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고 게르숤의 아들인 예호나탄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모셰가 아니라 므낫세로 되어 있어요. 모셰에 뭐가 더해졌어요? 눈이 더해졌어요. 자, 모세의 눈이 어떻게 더해졌냐면 이렇게 더해졌어요. 눈이 보이십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거기 눈을 표기해놨죠. 라쉬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 이름 속에 눈을 첨가해 이름이 므낫쉐로 바뀌었다. 놀랍죠? 굳이 모세의 이름 위에 눈을 적어서 왜 이것을 므낫쉐라고 바꾸었을까? 이 글자는 공중에 매달린 형태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므낫쉐가 아니라 모셰를 가리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눈은요, 겸손의 글자예요. 모셰는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라쉬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분명히 모셰인데 거기에 눈을 첨가해서 이 번역이 므낫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셰는 첫 번째 구속자이고 마지막 구속자라고 그들은 말해요. 이는 모셰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며 그의 영적 본질이 마지막 구속자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자, 모셰는 49개의 이해의 문에 이르렀지만 50번째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 안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장차 모세의 이름에 눈이 덧붙여진 것은 모세가 50번째 문을 얻게 될 미래적 완성을 암시한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와 므낫세의 이름 안에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햇시바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속, 모세가 아직 받지 못한 50번째 문을 상징하는 달이다. 이 50번째 문은요, 비나의 문이에요. 완전한 이해의 문이에요. 그러나 미래에는 바로 이 햇시반 달에 메시아의 성전이 봉헌될 것이라는 전통이 있다. 자, 메시아의 성전이 봉헌될 것이라는 전통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생략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햇시바놀에 뭐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3성전이 지어지는 달이 햇시바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메시아닉적 관점에서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된 메시아의 몸이 완성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올 성전이 있어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올, 맞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얘기는 바로 이 은혜의 달인 햇시바놀 안에서 그 일들이 장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힌트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제1차 성전이 언제 완공됐다라고요? 바로 9월 햇시바놀에 완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의 시간 안에서 이 성전의 완성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햇시바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그때 눈, 곧 완전한 구속의 문, 샤르 한눈, 그 완전한 구속의 문이 열리게 되는 달이 바로 햇시반 월이라는 거예요. 자, 햇시반월의 히브리어는 눈이에요. 제가 늘 그 달의 히브리어를 하면서 와, 이거는 몇 시간짜리 강의야. 압축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거든요. 눈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 알파벳 눈은 14번째 글자예요. 게마트리아가 50이죠. 이 눈에는 속임, 기만, 왕권, 통치권, 왕위, 물고기, 기적,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굽은 눈이 있고요, 곧은 눈이 있어요. 우리가 굽은 눈을 일반적으로 몸을 굽힌 사람에 비유하고, 곧은 눈을 쏘핀 눈이죠. 여기서는 눈 페슈타라고 표현했어요. 곧은 눈은 똑바로 선 사람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이 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굽은 눈과 곧은 눈을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자, 라쉬가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평생 동안 몸을 굽히고 산다면 그것은 그가 겸손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굽은 눈은 겸손과 연결이 되니까. 그는 율법과 질서, 토라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산다. 그러나 올 세상 올람하바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보상하시며 그는 곧게 서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라시가 말했다면, 마할랄은 눈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근본적인 방식, 즉 경외와 사랑을 상징한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 때문에 몸이 굽혀져 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다. 사랑은 열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같은 내용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이 굽은 눈과 곧은 눈을 말하고 있어요. 자, 눈은 겸손을 나타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흥미롭게도 이 한락한 논쟁에서 최종 판결은 가장 지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토라는 모세에 대해 그가 뛰어난 학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역시 그래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 올려졌기 때문에 물고기에 비유되기도 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눈이었어요. 그런데 더 확장해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즉 위대한 물고기 모세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의 레퍼런스에서 아들은 곧 누구예요? 제자도 아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라는 여호수아의 지적 능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모세의 제자였고 항상 모세 곁에 있었으며 그의 장막 안에 머물렀다고 기록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전 존재로 겸손을 품었기 때문이다. 1세기 당시에 두 명의 유명한 랍비가 있죠. 힐렐과 샴마이가 있어요. 유명한 랍비 힐렐도 마찬가지다. 그의 동료 샴마이는 지적으로 더 날카로웠지만 할라카는 힐렐의 견해를 따랐다. 그 이유는 힐렐의 겸손함과 친절함 때문이다. 메시아의 독특한 자질은 겸손함이다. 그는 족장들과 모세에게 토라를 가르칠 것이기에 위대함의 극치를 이룰 것이지만 동시에 그는 겸손과 자기 부정의 극치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예수와께 영광도 주셨지만 맷돌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 부정의 극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하마시아세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단순한 사람들에게도 토라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든 두려움으로 섬기든 또는 굽혀있든 똑바로 서있든 우리 안에 있는 메시아의 불꽃은 우리에게 창조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겸손함을 부여할 것이다. 제가 5786년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기를 말했어요. 무슨 단어였어요? 겸손과 충성이었어요. 이 헤시바놀,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질서는 지적이고 날카로운 토라의 해석에 있지 않고 그 해석을 삶으로 살아내고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이 헤시바놀의 눈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상징하는 눈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지적으로 겸손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이해력, 비나를 얻게 되고 물질적으로는 물고기처럼 번식하는, 왜냐하면 눈이 어떤 뜻도 있으니까 물고기라는 뜻도 있으니까 물고기처럼 번식하는 능력을 통해 풍부한 물질적 부를 얻게 된다. 겸손을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스바냐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바냐 2장은요 마지막 때 성취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스바냐 2장 3절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아도나이를 찾아라. 그의 공의를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의를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혹시 아도나이의 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구별이다라고 했어요.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가 그 토라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선과 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은 것을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뭘까요? 뭐가 겸손일까요? 참 우리에게 이제 이 겸손을 가르치시는 5786년이 될 거예요. 겸손은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뭐가 겸손일까? 오늘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어요. 선한 일도 있고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일의 실타래들은 저절로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겸손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네, 헤시바놀의 역사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달의 역사를 하면서 이 달의 역사가 오늘날 역사와 만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자, 헤시바놀 1일은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이 제1성전은 기원전 423년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유대인들의 민족적, 영적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자, 헤시바놀 사일은 알제의 작은 푸림이 있었는데 1541년 신성로마 제국 황제이자 스페인 국왕이었던 카를 5세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폭풍이 일어나 공격하던 배들 가운데 많은 수가 뒤집혀 침몰했고 그 결과 원정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이로 인해서 스페인의 반유대적 지배로부터 알제의 유대 공동체가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제의 작은 푸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10일은 야곱과 실바의 아들 12지파 중 7번째 아들인 갓이 태어난 날이에요. 자, 11일은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이제 그 홍수를 앞두고 9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이 11일이었어요. 또 11일, 아까 우리 11일이 유대인의 어머니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중에 사망했어요. 라헬의 무덤은 35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라헬의 눈물이 곧 닦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처럼 그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그 경계 안으로 돌아올 때 이제 라헬은 그 길에서 그 눈물을 그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거예요. 자, 12일은 이츠하크 라빈이 암살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츠하크 라빈이 왜 암살됐는지 아시죠? 이 사람은 6.1 전쟁 당시에 IDF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중동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1995년 11월 4일, 즉 헤시바놀 12일 텔아비브에서 열린 중동 평화회담 지지 집회 연설 후 유대인 극우파 청년 이갈 아미르의 총에 맞고 암살된 날이 바로 헤시바놀 12일입니다. 그리고 마티티아우의 죽음 15일인데요. 셀리코스 왕조가 유대계 헬레니즘파와 협력해서 이교 우상을 성전에 들여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헬레니즘화하려 했을 때 이에 대항해서 일어난 망치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죠. 1년간 반란을 이끈 후 헤시바놀 15일에 사망했습니다. 수정의 밤이 헤시바놀 15일에 일어났어요. 크리스탈라크트 1938년 11월 8일에서 9일까지 나치는 독일 유대인 공동체를 상대로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어요. 지도자들의 부추김, 즉 나치의 부추김을 받은 민병대원들, 폭도들은 유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구타하고 그 하룻밤 260개의 회당을 불태우고 토라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7,500개의 유대인 사업체를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 묘지, 병원, 학교, 집을 약탈했어요. 그날 밤 91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고 2만 명이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어요. 이는 나치의 반유대 정책이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로 이제 죽는 그런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자, 15일은 또한 여로보암이 절기 날짜를 변개한 날이에요. 초막절, 티슈레이월 7번째 달의 명절을 8번째 달 15일로 변개하고 우상 숭배 성전에 제물을 바친 날. 헤시바놀 15일입니다. 자, 18일은 피츠버그 생명나무 회당 학살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2018년 10월 27일 샤밧 아침 피츠버그의 평화로운 유대인 거주의 지역인 스코럴힐 지역에서 한 광적인 반유대주의가 생명나무 회당에서 예배 중이던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11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미국 땅에서 일어난 가장 치명적인 유대인 대상 테러로 기록되었다고 해요. 헤시바놀에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해야 되는 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랍비 조나단 삭스 경이 헤시바놀 20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도 이 조나단
잡스 경의 그 어떤 공로를 사실 우리가 많이 취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는 국제적인 종교 지도자였고 철학자였고 존경받는 도덕적 대변인으로 3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고 또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1991년부터 2013년까지는 영연방 연합 히브리 회중의 수석 랍비를 역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샬롬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크게 했기 때문에 그 토라 안에서 그 연합과 화합을 풀어내는 그런 랍비였거든요. 202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헤시바놀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헤시바놀이 우리에게 이 한 달의 에너지 안에서 무엇을 교훈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그 어떤 하나를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내 머릿속에 정리할 수는 없으나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제가 헤시바놀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헤시바놀에 메시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이스라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과연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두 국가 해법을 찬성하고 나섰어요. 이것이 외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두 국가 해법만이 그 땅의 샬롬의 답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뭐를 선포했냐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하갈이 사라와 연합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과 그 기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서안지구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친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땅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두 국가 해법 1948년 이전으로 땅을 되돌려 놓으라고요? 말라리아가 다시 창궐해야 돼요. 지금 그 엄청난 이제 메시아의 귀환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땅이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은 메시아의 귀환을 막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헤시바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서안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던 하갈에게 뭐라고 교훈하셨어요?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신문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겜 땅이 아니 우리는 두 국가 해법 원하지 않아?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갈 거야. 나사렛 땅이 아니 우리는 두 국가 해법 원하지 않아.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킹덤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땅의 남은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두 국가 해법의 핵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거기에 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땅에 서서 그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땅을 향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헤시바놀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대 가운데 그 땅의 남은 자들, 또 이스마엘의 남은 자들, 하갈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땅의 샬롬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시바노를 통해서 그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메시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절기도 축제도 다 끝났지만 이 고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그것을 신실함으로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헤시반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